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본주의라는 말을 휴머니즘이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 비교적 고상한 말로 아주 문명적이고 교양 있는 단어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인본주의라는 말처럼 인류를 진실과 진리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위험성을 가진 말도 거의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인간을 중심에 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인간의 행복, 비전, 인간의 창의성, 인간적인 합리성 이런 것들을 삶의 중심에 두도록 하는 하나의 이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널리 통용이 되어도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런 태도가 늘 불신앙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게 됩니다. 오늘날 이 현대에 와서 인본주의는 세속적 인본주의, 그 다음에는 자연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은 과학적 인본주의, 여기서 더 나아가 근래 아주 최근에는 아주 이름조차 생소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그런 개념도 지구촌적으로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란 것은 기술로 인간을 업그레이드 하자라는 철학입니다.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자기 형상을 불어넣어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으뜸이죠. 그게는 하나님 형상 이외에 그 무엇도 들어와서도 안 되고 뺏어도 안 될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소위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인간 플러스 IT 플러스 기계 이런 것들이 결합된 존재로 진화를 시키려고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과 시도입니다. 또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인본주의의 시작은 첫 창조 후부터 바로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탐욕적인 불순종이 있었을 때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그 계명을 위조를 했습니다. 사탄의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그만 이 말에 그들이 넘어갔어요. 뱀의 이 말이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복을 하며 세상에 인본주의가 태동하게 된 근원적인 유혹의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그 구약의 거의 대표자급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의 그 치세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한 신앙 일생적 단면에서 인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신본주의적 신앙을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영적 교훈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요점은 신본주의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명제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믿음의 대단한 사람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죠.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인구조사는 옛날에도 했고요, 로마 시대도 했고, 뭐 오늘날도 간간히 하죠. 인구조사는 필요할 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성경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계수하는 것을 율법의 그 교훈 가운데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하는 동기와 의도에 있습니다. 언제나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뭐든지 겉으로는 행동만 가지고 사람을 그저 깊게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래서 겉만 가지고 따집니다. 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겉으로 봐서 죄가 안 되면은 사람들의 심정이 저건 죄인데 싶어도 죄가 안 되는 경우 허다합니다. 자, 이때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뭔가 신앙적이지 못한 틈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의 그 행동을 하는 동기와 의도를 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지서에 적어줍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못 보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혹시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율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겉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겉으로 통과되면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티 안 나게 시행하면 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거나 왜 어떤 동기나 숨은 의도로 그 행동을 하느냐가 신앙의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이 이 인구조사의 그 범위를 이렇게 지시를 해주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 통일왕국의 끝에서 끝을 가리킵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해서 그 숫자를 보고해라. 이렇게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왜 굳이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이니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거는 왕정 통치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범상하게 뭐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지나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 패스한다고 하나님도 패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게 신본주의입니다. 다윗은 그 나라가 이제 제국적 규모로 커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큼 지금 강하지? 이것을 스스로 확인받으려고 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가 강하다는 걸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늘 하나님이 강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내가 차라리 약해도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강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이죠. 지금까지 다윗의 제국이 그만큼 커진 게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아주 확장된 그런 제국의 사이즈로 커졌는데 그 은혜를 왕이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에 미묘한 신앙적인 부패가 마음에 돋아나는 겁니다. 이건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 따져지지가 않는 차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숫자를 뭘로 보는지 아세요? 기드온의 300군사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처럼 성경은 많은 곳에서 숫자를 인본주의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뭐든지 숫자로 막 모든 걸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의회에서 다수라고 통과하는 게 다 진실이고 다 진리입니까? 과반수만 넘으면 그게 최선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넓은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많은 경우에 소수에게 진실이 있었다고 평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물량적인 백성과 병력의 숫자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21세기 오늘은 이런 경향이 아주 더 극심합니다. 물질화, 계량화, 디지털화로 급발전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후퇴 현상이 이런 겁니다. 사람의 숫자 가지고 모든 걸 논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러다가는 은혜에서 한참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자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현대는 굳이 모든 것을 자기 눈으로 봐야 마음이 시원하겠다. 과학자들도 이런 마음으로 대단한 망원경을 발명을 해서 우주론을 펼쳐나가고 엄청난 전자현미경을 발명을 해서 양자역학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가 뭔가를 봐야겠다, 내가 나서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겠다 하는 순간에 믿음은 후퇴하고요, 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도마가 주님께 왜 책망을 들었습니까? 다른 제자는 눈으로 안 보고도 믿었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신자를 잘 믿는다라고 칭찬하셔요. 꼭 내 눈에 봐야겠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흔적을 손으로 만져봐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사람, 도마는 참 은혜로 사도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대체로 이러는 사람 믿음이 잘 안 큽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믿는 증거인데요, 왜 꼭 눈으로 봐야 됩니까? 내 손에 만져져야 됩니까? 내 귀에 꼭 들려야 되는 겁니까? 안 들려도 들릴 수 있다고 믿고, 안 보여도 마음의 눈에 보인다고 믿고, 손에 안 잡혀도 이미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 믿고, 그럼 믿는 게 믿음인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게 우리 기독 신앙입니다. 인구조사 다른 나라들 다 하는 것이었어요. 남들 다 하는 일이었지만 남들이 한다고 그냥 믿음 없이 할 때 그것이 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늘 조심해야 될 점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 남들 따라하기.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이웃, 내 지인 가운데 믿지 않고도 소위 겉으로 인생 잘 나간다는 그 지인 따라 무조건 좋은 게 좋다, 나도 한번 그려보자 라고 따라가는 행위, 상당히 위험한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세례받았어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광경에서 넘어지는 거 보세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고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 좋았던 다윗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졌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대화가 약해지면은 들리던 영의 음성 안 들립니다. 눈에 보이던 하나님의 영광 마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다면은 바로 이 점은 그 누구도 장담 못하게 합니다. 평생 믿었는데 다윗보다 믿음 더 좋은 분입니까? 다윗이 그 많은 시편 썼는데 우리는 시편 한 편이라도 쓸 영감이 있나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말씀 묵상, 하나님과의 진솔한 기도 게을리하면요 나도 모르게 한참 세속 한중간으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를 믿음으로 터치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내 신앙은 인본주의를 떠나 신본주의에 와 있는가? 우리 삶의 내 행동의 모든 동기 문제 조심하고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신본주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본주의는 사탄의 충동을 이겨내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 사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 문제를 첫 절부터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된 그 원인이 뭐라고 했나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을 했고 다윗을 충동했던 영적인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게 먼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감당 못하면은 그 다음에 감당 못하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조차도 영적 전쟁을 도외시합니다. 그럼 판판이 현실 전쟁이 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뭔지, 영적 원수가 누군지,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기는 건지 이게 기본 이해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분명히 이 일은 사탄의 충동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인구조사를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이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칼을 빼들고 수많은 그 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리시는 광경이 이어 나오죠. 하나님은 대단히 진노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진노하실 일인가 싶어요. 여기에 배경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훤히 보셨어요. 이스라엘에 총망받던, 아니 그렇게도 하나님과 가까웠던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만천하에 말씀하시던 그 다윗, 그가 원수의 깸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쾌하게 한 겁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영적 배경에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죠. 교회 리더들이 사탄에게 지면 되겠습니까? 사탄에게 지는 일은 눈에 안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현실적 패배는 눈에 보입니다. 사탄에게 지는 일은 한순간이에요. 나 현실적 패배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사람들 가운데 혹은 신자들 가운데 사탄의 충동 앞에 특별히 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적의 공격에 대해서
경험이나 지식이나 훈련이 부족할 때 쉽게 공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충동에 약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대사도 바울조차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잘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탄은 특별히 약한 대상자를 노립니다. 다윗처럼 큰 장점을 가지고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도 유혹자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약하거나 실패했을 때는 낙심과 절망이라는 불신앙의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반면에 강하고 성공을 거둔 때는 자기 교만과 인본주의라는 불신앙의 틈을 노리고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도 틈이 생기고 실패해도 틈이 생기니 이거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조심하지 않고 살고 조심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적신호가 켜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벌써 1, 2년 하나 이런 사람은 벌써 넘어지고 절반 이상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조심해야지. 어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승리해서 그래도 오늘 또 조심해야지. 이런 사람이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전에 주님의 두 제자에게 사탄이 충동하며 역시 접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100% 자기 의지로 주님을 판 게 아니었어요.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충동 이전에 이미 너무 틈이 많았어요. 주님께 대한 불신앙, 세속주의, 탐욕. 사탄의 충동은 이런 사람들에게 쉽게 찾아듭니다. 주님은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은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다음 베드로. 누가복음 보면은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했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다려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충동했고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밀가부르듯 요즘 말로 베드로를 갖고 놀려고 사탄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자기 과신이 많았죠.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주님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건 믿음 아니에요. 과신이라는 거예요. 경솔함, 육신의 타성에 젖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대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베드로의 신앙 결론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신자가 사탄에게 충동을 받는다면 그럼 그 신자는 피해자일 뿐이지 죄가 없을까요? 아니죠. 신자는 우선적으로 사탄의 충동을 받지 않도록 늘 미리미리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동이 있을 때는 잘 분별하고 물리치고 이겨내야 될 성도다운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적국의 스파이에게 충동을 받아가지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방비책은 뭘까요? 근신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나의 약함의 고백과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시간, 장소를 가리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주신 은혜의 수단들인데 이런 걸 게을리하고 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잘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본주의는 끊임없이 배움과 자기 부인을 이어가는 겸손의 고백이 신본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하려 했을 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이기도 합니다. 바로 요압을 통했습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사실은 다윗과 관계가 조카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전쟁의 전략과 용맹함이 컸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그렇게 온전한 의인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때 이 다윗이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하는 이 명령을 내리고 이를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요압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이런 신본주의가 필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주위에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귀를 닫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이 요압이 자기 생애 중에 가장 신앙적인 고백을 한 순간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려고만 하시면은 100배를 못 주시겠는가 그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의와 죄에 대한 그런 선언적 고백입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앞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지금보다 100배를 더 왕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왕의 그 행동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시나이까? 라는 말이었죠. 다윗이 의와 죄에 대하여 감을 상실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주위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숱한 순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은 척 만척 하였던 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본적인 신앙은요, 나는 언제나 옳다, 나는 배울 게 이제 더 없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본주의자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늘 틀릴 수 있다,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 나는 끊임없이 더 배우고 늘 하나님 뜻대로 인생 궤도를 수정하겠다고 겸허히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본주의자입니다. 배움을 위해 신자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현대 기독인들이 말로는 그리 안 할지 몰라도 실제로 배움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은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내게 맡기고 내게 배우라 그러는데, 오늘 많은 신자들이 원천적으로 주님을 배우려 하지 않고 실제로 배움이 없어요. 성경 지식은 좀 늘지 몰라도 참된 배움이 없는 겁니다. 배움은 수용하고 마음을 열고 깨닫고 지킬 때 실질적인 배움의 증진이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배움과 뉘우침의 기회를 살려나가야 희망적인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신앙의 성숙과 자람을 허락하십니다. 배움이 없으면요, 수십 년 믿어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영혼은 우리 죽을 때까지 자라는 거거든요. 왜 많은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자람이 없을까요? 기도도 늘지 않고 성경 이해도 늘지 않고 천국을 보는 소망의 눈도 늘지 않고 형제 사랑도 늘지 않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도 별로 늘지 않고 왜 그렇게 우리 안에 나의 본질을 알 수 있는 내 영혼의 자람이 잘 없을까요? 배움이 없어 그렇습니다. 배운 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를 살려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십니다. 다윗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은 그냥 살고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신본주의자에게 허락된 인생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지도하고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담 하와 때보다 다윗 시대보다 훨씬 더 인본주의적인 도전과 유혹이 강렬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한 2주 안에 지구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세계적인 전문가도 예측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끝까지 신본주의로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르고 배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인생과 신앙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